오늘 자족으로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총알택시 기사도 같이 죽어서 천국에 와 있는데 그 입구에서 천사가 자리를 배치를 하는데 목사님 보고는 저쪽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이 총알 택시 기사한테는 저기 좋은 데 가서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이유를 대기를, 목사님은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잤는데 총알 택시 기사는 타기만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졸게 만들었으니까 저 구석에 가서 앉고, 총알 택시 기사는 기도하게 만들었으니까는 저기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건 꿈입니다. 뭐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총알 택시 기사라고 천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는 그 사역이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찾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인 자족 연습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무슨 내용입니까? 상황이 나쁘다고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망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응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대응을 잘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심령이 아니라 대응을 잘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기고 대응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울의 환경은 아주 나빴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을 탓하는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에너지로, 그리고 활력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환경은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바울의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했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천에 처해도 낙심되지 않는 이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상황을 뛰어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그래서 자족을 연습해야 돼요. 자족하기를 연습해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은 안다 그랬어요. 안다. 이 안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안다라는 동사를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두 번을 썼습니다. 뭘 아느냐?
비천이라는 환경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풍부라는 환경이 왔을 때 그 풍부를 대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 비천을 대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를 대하는 방법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양쪽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맡아갖고 무슨 어떤 나라의 큰 일들을 맡으면 그거에 연습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잘 살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그걸 감당을 못해요. 사람은 대부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빈부에도 내가 대하는 방법을 알고 풍부에도 내가 대하는 방법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양쪽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바울이 알고 그렇게 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늘 말씀에 비결이 나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처하는 비결도 배우고 풍부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다. 여기서 배우다 이거는 습득하다 이거예요. 습득하다. 익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책상에 앉아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뛰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주사 놓는 방법도 배웁니다. 뭐 약을 치료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뭐 여러 분대 감는 방법도 다 배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면허증이 안 나와요. 뭘 해야지 면허증이 나오죠? 실습 가야 돼요. 인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주사도 놔보고 그리고 치료도 해보고 환자도 대해보고 그래야지 그 면허증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할 때 그 배운 것은 그냥 성경 붙들고 앉아서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연구해서 배운 게 아니라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배운 그것이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빈부에 처하는 것도 경험했고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이 바울은 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마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지. 여태까지 너무 배부르게 신앙생활했지. 여태까지 너무 쉽게 예수 믿었지. 맨날 내가 오라고 그래야지 오고 내가 예배 드리려야지만 예배 드렸지. 너희들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한 간절함이 많이 없어졌지. 한번 마스크 쓰고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앞에 가림막 해놓고 한번 예배를 드려봐. 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내가 운동해야지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운동장에 안 가도 또 체육관에 안 가도 운동기구가 없어도 운동을 해요.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돌을 들든지 뭐 물을 들든지 뭐 계단을 뭐 오르든지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요 운동을 해요. 잠자리에 들어넣어서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요, 체육관에다 갖다 놔도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운동기구 막 갖다 놔도 운동 안 하는 거죠. 뭐 운동할 수 있는 옷 쫙 입어도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입고 시장 가지 운동 안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집에도 지금 집에 가면요, 운동기구 하나 이상 없는 가정이 있어요? 사이클, 러닝머신, 뭐 역기, 뭐 훌라후프, 뭐 줄넘기. 여러분 집에 운동기구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활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 돼요? 거의 장식용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갖다 놔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나는 환난, 그런 고난, 핍박, 이것을 다 자기 자족하는 훈련장으로, 연습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족하는 훈련을 잘했는지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뭐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든 상관없이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태산같이 염려가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예요. 이게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운 방법이에요. 기도와 간구할 시간에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염려로 썼습니까? 아니면 염려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사용했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WBC 주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하여 굶주림과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음식과 부여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굶주림이나 결핍이 있든 아니면은 풍부한 음식을 먹든 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일제의 비결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바울은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삼고 감사의 재료로 삼았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걸 재료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믿음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와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예요? 되돌아봐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공고한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어야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있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자손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공고하면 공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형통하면 형통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이나 솔로몬처럼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왕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다,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자족하는 연습 기회로 삼자. 훈련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자족하기만을 배워서 훈련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족을 연습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족하기는 것을 연습하는 걸로 끝났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은요 자기 개발서예요. 자기 개발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훌륭하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이기게 됐는가, 자기 개발서죠. 자기 개발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족하기를 연습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꼭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 거지, 나 혼자서 자족하고 나 혼자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이 자기 혼자 훈련을 했다. 그러면 인간 승리죠. 그건 인간 승리. 바울은 인간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지 인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인간 승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바울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 염려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한테 다 일일이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해결됩니까? 해결되든가요? 안 되죠. 어떻게 참 큰일 났겠네. 아유 힘들겠네. 혀는 쯧쯧쯧쯧 찰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좀 이해해주고 내 마음은 좀 시원해질 수 있어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보고 간구해보시면 어때요? 무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백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목사로서 제일 마음 아픈 소리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지만 제가 도와드려도 그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내가 기도할 줄 모릅니까? 내가 간구할 줄 모릅니까?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확실한 모습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제일 확실한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걸 신뢰를 안 해요.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왜 말합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 새롭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으니까 내가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도 누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무엇으로 강건하여 지라고요? 네, 주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네, 우리 보고 강건해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막 하면서도요,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 의지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볼게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눈물 짓고 주님 앞에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능하게 하셨어요. 그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왜 감사하느냐?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충성되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갖고 능력까지 주셔서 일을 하게 하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제가 임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임명을 하실 때 꼭 이 생각 가지세요. 난 자격이 되는데 왜 임명 안 해? 이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자격이 됐으니까 임명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격 없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여기셨어요? 충성되이 여겼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능력 주면, 훈련되어지고 자족하게 되어지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겨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 나밖에 할 사람이 없지. 그래, 뭐 내 능력이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나를 어떻게 여겨요? 충성되이 여겨요.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뭘 주세요? 능하게 하세요. 능하게 하세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자꾸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지금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충성에 맞게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를 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이끌어 오신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겨주시지? 반대로 왜 나는 이런 일을 왜 안 맡겨주시지? 뭐 이런저런 회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맡겨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충성되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이고 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자꾸 내가 뭘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망 중에도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신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시고도 찬송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 왕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됐어요. 다윗하고 싸우는 왕이 없었어요. 다윗하고 싸우려고 하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모압이고 암몬이고 뭐 다윗하고 싸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사울이 있을 때는요 심심하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태평했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능력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숨습니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거기서 숨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시편 63편을 씁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다. 자식 공부시켜봐야 다 소용이 없다.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쓴 고백이라고 여러분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죠. 아유 아들이니까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썼겠지. 무슨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뭐가 있고 창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손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찬송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모습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자족의 능력. 평상시에 자족하기로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눈을 떠보고 생각만 하면 잠이 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왕궁도 아니고 광야에서 내가 이런 저지를 당할 때 신하들을 볼 면목이 어디 있고 지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자족의 연습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그럼 먹었단 얘기예요? 안 먹었단 얘기예요? 안 먹었어요. 지금 광야에서 무슨 골수와 기름진 걸 먹습니까? 근데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뭐 하다고요? 만족하대요. 만족하대요. 배고프고 지금 굶주리고 춥고 무서운데 나의 영혼이 만족하대요. 그러면서 나의 입은 슬픈 입술이요? 기쁜 입술로 어떻게 해요?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내가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꼴로 있는데 만족하대요. 자기가 만족하대요. 그리고 내 입술은요, 기쁜 입술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자족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왕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 상황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처럼 만족한다.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할 수 있었어요? 인간 승리예요? 자기가 아주 훌륭하게 아주 마음이 그릇이 커서 그래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 수가 있구나라는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부른다. 나무 그늘도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즐겁게 부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몇 주 지났는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어요. 자족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이런 형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은데 어떤 자예요? 유명하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하는 사람은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자족만 해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자족의 연습이 되고 훈련되는 사람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달리기 하고 이 사람이 3등입니다. 꼬린 지점이 앞에 있는데 잘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뒤에서 오는 사람이 먼저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먼저 뛰던 사람이 결승전에 먼저 통과했습니다. 먼저 뛴 사람이 메달 받는 게 당연하죠. 또 다른 그것도 picture also. So we have the athletes coming one after the other in finishing, but a great race and run there by the man that has won for 계속 결승 지점을 향해서 He cannot go again. He cannot go again. he can roll to the finish. 심지어는 Let's give it up. 불러서 He can 다리가 말을 안 들리고 cross the finish line. I think the medics just go 옆에 there. 많은 사람들이 I 그냥 think 뛰어 the medics just 들어갑니다. go there. Rush with 자기의 시간을 재면서 that's the 뛰어 spirit. 들어갑니다.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 spirit. 그런데 뒤에 Crossing the 오는 finish 사람이 line. 이 You 사람을 can crawl. 추격하고 일으키고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ship to the highest order. 여러분 And now 42.19km를 뛰었어요. this 얼마나 is 힘들어요. lovely. 근데 저 사람 부축할 힘이 This is what sports should 있겠습니까? be all about.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This is what 힘든데 sports should be all about. 그런데 저렇게 부축해서 So that's the single chapter right there. 결승점에 먼저 들여보냅니다. That's chapter carrying him. all the medics just They should please not rush there. They should just rush there. It's chapter. 여러분, 마라톤 결승점에 다 오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뭘 어떤 남을 생각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결승 지점밖에는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자기 앞에 온 사람 먼저 들여보내줘. 넘어져서 뒹구는 사람 일으켜서 그 사람 집어넣어줘. 여러분, 이거는요,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못합니다. 그 상황이 와도 못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훈련과 마음이 된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 이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루에 12번도 더 낙심하고 12번도 더 초라해지지만 그럴수록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자족으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